오늘은 우리 종교개혁을 기념하게 되는 500주년이 되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10주년, 20주년 이런 거 만나지만 100주년을 뭘 한다 그러면 굉장히 뜻있는 것이고, 500주년 그러면 정말 이런 500주년을 모든 사람이 맞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벌써 십수년이 됐지만 서기 2000년에 들어설 때 21세기가 시작이 된다. 그래가지고 2000년 10년 맞을 때 우리가 얼마나 요란했습니까? 야, 그냥 1999년도 아니고 98년도 아니고 200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 생애 가운데,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서기 2000년을 그래도 철들어서 맞으신 분, 그러니까 1살, 2살, 3살 이럴 때 말고, 내가 자아의식이 있고 그래서 서기 2000년을 맞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밖에 나머지는 육신의 나이는 있는데 철이 안 들었거나 아니면 벌써 뭔가 그때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러신 거예요? 적어도 뭐 한 20살 이상 된 분들은, 20살도 좀 그렇긴 해. 그래도 한 30세 이상 된 분들은 내가 그래도 성인이 돼서 2000년이라는 21세기가 시작되어지는 걸 내가 그렇게 기념하고 그러고 살아온 인생이야.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500년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뜻깊은 것입니다. 500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성당 문에 95개의 항의성을 띈 조문들을 쭉 열거를 해서 그걸 요즘처럼 대잡아 붙이듯이 그렇게 붙였다는 거죠. 그걸 기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날 딱 종교개혁이 확 일어났고 그 다음 날은 없고 또 그 전에도 아무 조짐이 없었나, 그렇게 세상 일이 그렇지는 않죠.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이런 엄청난 일, 그리고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들만이 종교개혁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국사가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배운 사람이라면 세계의 인류가 살아오고 기록을 남기고 역사를 더듬어서 살필 수 있는 인류의 지난 2000년 또는 4000년, 6000년 뭐 이런 기간 동안에 있었던 사건 가운데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그냥 간과하고 가는 사람은 없다고 얘기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내가 구라파 사람이든 아니든, 그게 아니라 인류라면, 인간으로 인간의 이 지구의 역사를 알고 그렇게 온다 그러면, 요만큼이라도 지식이 있는 사람은 종교개혁을 나는 아는 바가 없어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대단한 인류의 역사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 이 일이 어찌 한 사람 마틴 루터에게서만 시작이 되고, 어찌 1517년 10월 31일 날 그거 하나 붙인 것 때문에 그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전부터 벌써 이런 조짐이 많이 있었고, 이분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그 후에도 이 강력한 흐름과 운동이 지속적으로 상당 기간 동안 됐으니까 이게 우리의 인류의 역사에 굉장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 큰 사건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받고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일을 그냥 간과할 수 없고요, 우리 개신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가톨릭 신자들도 이 사건이 그렇게 그냥 기분 나쁘게 여기기만 사건만이 아니라, 이런 일을 계기로 가톨릭 교회가 오늘날까지도 그래도 건재하게 이렇게 오는 데에는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분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교회를 그들도 프로테스탄트인 개신교 기독교만이 뭘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된 게 아니라, 가톨릭 교회도 이걸 기점으로 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정비하고 그렇게 하는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리 오래지 않아서 반종교개혁이라는 카운터 레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이 가톨릭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흐름이 오니까 이거의 반작용으로 카톨릭 안에서는 반종교 개혁, 카운터 레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서 서로 잘 된 거죠. 서로 좋은 그런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종교 개혁 그렇게 이야기하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개혁이니까 뭐를 들 부수는 거고 뭘 어떻게 깨트리고 뭘 새롭게 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만, 그러나 물론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러나 말이 담고 있는 것도, 우리가 한문으로 쓸 때는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쓰니까 이게 뭘 개혁한다, 뭘 혁신한다 이런 걸 먼저 생각하지만, 이 말 어원 자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건 그냥 무조건 지금 있는 현재의 것을 다 깨트려 버리고 어떻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뉴 모델을 뭘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리라고 하는 이 레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앞에 접두어로 붙어져 있는 이 단어가 말하는 것은 다시, 또다시, 그렇다면 원래 무엇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형성했었는데, 무엇을 가지고 있는데 재형성하는 것, 재구성하는 것, 재편성하는 것, 다시 하는 것. 그렇다면 그 다시가 완전히 이렇게 동구스름했던 것을 네모난 것으로 바꿀 수도 있는 다시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뭐야, 여기 이게 깨끗하지 않아, 지저분해, 이거 왜 깨졌어, 이러고 보수하고 이거를 원래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놓는 것도 이게 개혁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개혁을 맞으면서 흔히 5가지, 보통은 이제 3가지를 마틴 루터로부터 직접 유래되었다고 보는 3가지 신앙의 모토와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꼽고 있지만, 거기다가 종교개혁, 마틴 루터 혼자서 한 것만 아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 그런 그룹들이 주장했던 신앙의 것들 조금 더 첨부하면 한 5개쯤을 종교개혁의 신앙의 모토 또는 정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라틴어로는 오직, 다만, 그것뿐 이렇게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솔라라고 하는,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앞에 붙이고, 그리고 그 5개를 열거하는데, 그래서 5대 솔라가 우리에게 있다, 5가지 오직 우리의 신앙에 붙들어야 될 핵심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이게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처음에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오직 믿음으로, 이게 우리 종교개혁 신앙의 아주 중요한 슬로건일 수도 있고 캐치프레이즈일 수도 있고 말이죠, 이 모토일 수 있는데, 2번째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래서 솔라 그라치아 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사람의 공로나 무슨 선행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게 2번째고요. 3번째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3번째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마틴 루터에게서 직접 되어진 거 아니지만은 칼뱅 같은 그런 개혁자들에게서 우리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라라는 말과 같은 말이지만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그리고 하나 더, 5번째로 꼽는 것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5가지가 우리 이 개신교 모든 교파가 가지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가치의 뼈대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에 우리가 종교개혁 그러면 옛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지, 또는 그래 옛날 그때 원래 그리로 가는 거야, 이렇게 할 때에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개혁, 그렇게 하면 뭘 새롭게 하고 뭘 바꾸고 그러니까 좀 더 신선해져야지, 좀 더 새로워져야지, 좀 더 나은 게 뭐야, 몰랐던 거 새로운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옛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옛 것은 그냥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옛 것이 아니라, 이 옛 것이라는 것은 원래 것,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의 것으로. 너 원래 그러지 않았잖아, 너 원래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잖아,
우리 가정이 원래 이 모습이 아니잖아. 교회가 원래 이 모습이 아니잖아. 근데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변질된 거야?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이탈된 거야? 왜 이렇게 이질적인 것이 된 거야? 그 바로 이질적이고 변질된 것을 개혁하는 그 개혁은 뭐냐? 그것을 완전히 도말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본질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원래 것으로 간다. 오리지널로 간다. 그게 바로 개혁, 여기서 말하는 개혁입니다. 그럼 원래 것으로 어디로 갑니까? 교회, 야 지금 있는 교회가 문제가 있어. 이 교회가 말이야 1500년 전에는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그 교회들, 야 이게 진짜 원래 교회 모습이야? 이거 아니잖아. 그리고 얘기했고, 오늘 500년이 지난 우리 개신교회 기독교회도 마찬가지로, 야 이게 본래 마틴 루터나 칼뱅이 말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웨슬리가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개혁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정신과 그 모토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처음 것은 어디 것이냐? 역사적으로 2000년 전으로 가고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로 가면, 초대교회로 가서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하면 그게 우리의 돌아가야 할 지점입니까? 그게 아니고 거기 정말 우리가 간다, 그래 우리의 옛 모습으로 가야 돼, 본질로 간다라고 하는 그 본질은 어디 있느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신앙의 5대의 강령처럼 되어 있는 그 중에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어? 성경 안에 교회는 어떤 모습이야?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라고 한 거야? 성경을 붙들자 그 얘기입니다. 성경으로 가야 된다. 성경으로 가야지. 성경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교회의 모습이다 이게. 오늘날 21세기 교회가 있으니까 21세기 교회는 이렇게 바라다보고 사회학자들이 무슨 이념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만드는 게 이게 교회 개혁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스타일이나 외형은 바꿀 수 있지만 정신과 핵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지금 성경적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 속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과 같은 교회의 모습이냐? 이거 아니잖아. 그게 우리의 스탠다드가 되는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바꾸어도 바꾸고 깨트려도 깨트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개혁하는 데 있어서 이게 우리의 원리이고 이게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도 바로 그러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뭐 맨날 대자보나 붙이러 다니고 말이에요, 머리에 띠두르고 말이에요, 횃불 들고 모르고 시위를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했다간 뭐 쥐도 새도 없이 뭐 어느 순간 어떻게 없어져 버리는지 모르죠. 그렇게 할 수도 없었지만, 이게 마틴 루터가 했던 일 가운데 그렇게 비텐베르그 성당에 문에다 갖다가 붙인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마틴 루터가 더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었던, 자의로도 그랬지만 타의에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억압되고 감금되다시피 한 생활 속에서도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이 이렇게 큰 불길을 일으키고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루터가 들어앉아서 성에 갇혀 있으면서 성경을 번역을 독일어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거 없다,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성도들을 정말 믿음으로 제대로 하려고 하면 너희들이 직접 읽어봐. 당신들이 성경이 무엇인지 읽어봐. 그때까지는 1500년 역사 속에서 성경이라는 거, 오늘 우리는 당연히 성경은 교회 다니면서 초신자가 됐든 등록을 했든 안 했든 처음부터 우리는 성경을 들고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1500년 동안, 교회의 역사 2000년 가운데 1500년 동안 사제들 이외에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수백 년 동안은 더군다나 사제들도 제대로 봤겠어요? 어느 쪽보음 하나 봤으면 봤지. 그러고 신부도 되고 그러고 성직자가 된 거죠. 그런데 1500년이 지나면서 이제 그들은 볼 수 있게 됐지만, 그래서 마틴 루터가 번역을 했는데, 번역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이게 많은 사람이 보급될 수 있도록 빨리빨리 복사가 돼야 되잖아요. 뭐가 책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마침 그때 인쇄술이 발달한 거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말하고 있는 구텐베르그의 금속 활자가 그때 발명이 된. 그래서 그 발명된 금속 활자 인쇄 기술을 가지고 독일어 성경을 막 찍어낸 거. 그리고 영어로도 번역본이 나오고 불어로도 번역본이 나오고, 그래서 자국어로 성경을 원어에서 또는 라틴어 성경에서 성경을 자기의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신자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네.
사제들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힘이 종교 개혁에 아주 강력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로마는 길을 잘 닦은 민족이어서 로마가 길을 잘 닦아놓고 온 세계가 다 오다가 길 같은 길로 오다가 보면 다 로마로 오게 돼 있다. 그래서 로마가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의 그 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을 누빕니다. 그런데 비텐베르그 성당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도화선에 불을 붙인 마틴 루터는 구텐베르크가 만든 인쇄술이라고 하는 이 날개를 가지고, 그리고 그 문명과 그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주어졌다.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고전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로 그 중세기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을 때 일반 세상 사람들도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잖아요. 인문주의가 매우 발달하게 되는데, 인문주의의 핵심도 고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고전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고전을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전으로. 그들의 고전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고전은, 우리의 본질적인 텍스트는 무엇일까? 흐름이 같이 가요. 세상과 우리의 흐름이 같이 간다고. 그러면 오늘 저도 종교개혁주의를 500주년을 맞으면서 오직 믿음으로 합시다, 이런 설교를 종종 그 사이에 해왔지만, 오늘 저는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럼 교회가 교회 다 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모두 다른 교회를 얘기할 것 없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넓게는 우리 개신교회인 기독교, 오늘 어떻게 해야 돼? 또 좁게는 우리 교회 자체를 그럼 어떻게 다시 개혁할 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비판하고 비난하고 문제점을 들추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문제점이 드러난 문제라고 하는 그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와야 합니까? 내 생각? 오늘의 시대 문명? 어떤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보고 야, 교회는 이게 문제야, 그렇게 잣대를 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지만, 또 더 정확한 이야기는 정경이다. 거짓된 위경도 아니고, 이게 긴가민가 하는 외경도 아니고, 이건 바른 정경이다.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캐넌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잣대다 이거죠. 잣대. 그래서 크기를, 사이즈를 잴 수도 있고 올바른지 아닌지를 딱 그 잣대에다가 갖다가 비추어 보면 비뚤어졌는지 왜곡됐는지 아는 정경은 바로 그런 잣대, 여기 척도인데, 성경을 통해서 오늘 교회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성경의 잣대를 갖다가 놓고 봐서, 구부러졌으면 펴야 될 것이고 없어졌으면 보충을 해야 할 것이고 너무 넘치면 잘라내야 할 것이고, 바로 그것이 성경을 붙드는 건데, 오늘 성경 본문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이 얘기는 물론 교회에 대한 말만이 아니라 사실 가정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서, 야, 가정이 어떻게 해야 이상적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야, 그럴 때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딴 거 생각할 것도 없어. 남편과 아내가 제대로 서야 되잖아. 남편과 아내가 제대로 서는 건 뭐야? 어떻게 하면 돼? 남편은 뭐 해야 되고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십계명을 가지고 아내의 십계명, 남편의 십계명,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이야기예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좋은 가정,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생각해라. 예수님은 남편 같은 존재이고 교회는 아내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를 놓고 예수님이 교회와 어떤 관계 속에 있었는지를 보고 그걸 남편과 아내들이 본받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얘기에서 지금 가정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주목하면 오늘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면 되겠구나, 예수님처럼 하면 되겠네,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대로 하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윤리적인 잣대, 오늘의 문화의 습성, 오늘의 시대가 가지고 있는 사상, 그거 가지고 교회가 뒤떨어졌네, 뭐가 어떻게 됐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성을 내포합니다. 오늘 여기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과 같이 해라, 이런 말씀도 나오고, 26절에 가서 보면은 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셨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니? 그게 교회를 개혁하는 길이다. 그게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모습이다. 여기 첫째로는 오늘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26절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셨다, 이럽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개혁하는 길은 무언가?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하셨냐? 깨끗하게 하셨다. 씻었다. 물로 씻었다. 우리 물로 씻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물로 세례를 베풀고 죄악을 씻는 상징적인 예식을 통해서 하니까, 어쨌든 씻어서, 씻는다는 건 뭔가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러는 거죠. 씻어야 돼. 교회를 정말 새롭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씻어내는 역할을 해야 돼. 물로 씻듯이 정결하게 씻어서, 더럽다고 지저분하다고 낙인 찍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씻으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뭘 이렇게 옷에다가 흘려도 말이죠, 이게 금방 빠질 수도 있지만 안 빠져. 그러면 세제를 넣어보기도 하고 뭐 전문 세탁소에 맡겨보기도 하고 빼려고 노력을 해. 이게 귀한 옷일수록 더 그러잖아요. 이게 그냥 값싸게 일회용 같으면 벗어서 그냥 버려버리면 돼. 그리고 새 거 사서 입으면 더 좋아요. 그러나 이게 의미가 있는 옷이다, 이게 정말 값이나 있는 옷인데 이거 너무 아까운 건데, 그러면 어떻게든지 이걸 씻어내려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지저분하고 더럽다고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너 이제 쉬워 끝, 그리고 새로운 것을 하시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집도 그렇잖아요. 헌집 허물어 버리면 그만이야. 그냥 내팽개치고 에이까지 거 안 살아. 그리고 가면 폐가로 남든지 말든지, 그리고 빈터에 가서 새로 지으면 편해. 여기 송도처럼 말이죠, 없는 땅을 매립을 해가지고 그냥 넓은 벌판을 만들어 놓고 집 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집이 있다 이거야. 옛날 집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걸 허물지 아니하고 이걸 새 것으로 만든다? 우선 먼저 잘 씻어내야 돼. 정비를 해야 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그래? 교회 씻어. 몸을 씻듯이 씻으라고. 씻는 게 쉽니? 잠깐 씻어서 금방 때가 빠지는 것도 있지만 오래 담가놔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삶아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특수 약품을 처리해야 되는 것도 있고, 물로, 예수님은 물로 우리를 씻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물로 씻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그러니까 씻어내는 것이 있고 거기다가 뭘 투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뭐냐? 거룩하게 했다.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27절에는 티가 있거나 주름 잡힌 것이 있고 흠이 있을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을 없애고 회복하고 그걸 원상복귀하려고 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이 영광스러운 말은 자랑스럽게 여기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흠이 있고 우리에게 티가 있고 우리에게 얼룩이 있지만 우리를 숨기려고 하지 않아. 넌 집에 가만히 있어, 나오지도 마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사무엘이 왕감을 찾으러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이새의 아들들이 여러 명 있지 않았습니까? 큰아들부터 쭉 나옵니다. 그런데 다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왕감이 아니야. 그 사무엘이 이상하다고 다 왔다는데요. 아니야.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새에게. 아들 또 없냐고. 아들 하나 있긴 있는데 나이도 몇 살 안 됐고 지금 저 동구 밖에서 놀고 있고 뭐 그 녀석이 뭐 이러고 얘기인데 데리고 와보라고.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 왕감 같지 않은, 어리기도 하고 철부지기도 하고 어려도 제대로 돼 있으면 싹이 벌써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봐도 그렇지 않아. 이제 아버지도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놓고 싶은 아들이 아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사실 뭐 자랑스러운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닌다는 건 내 나타내 보이기도 그렇고 말이에요. 교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땐 반 미치갱이처럼 볼 수도 있고 광신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추하고 때가 묻고 지저분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여기시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이걸 다른 말로 번역을 할 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모습인데, 거기다 대고 다 부숴버리고 거기다 대고 다 찔러버리고 거기다 다 대고, 그러고 난도질을 해서 그냥 다 이것저것 팔다리 다 잘라버리고 한 토막 가지고 와서 요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야. 씻어, 그리고 좀 보충도 해.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이 자기 앞에 딱 내세우신다는 거야. 너 이리 와, 넌 나하고 관계 있거든, 넌 내 것이거든. 주님은 그런 보잘것도 없고 최화하게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자랑스러운 교회로 여기시는데, 어찌 교회를 개혁한다는 사람들은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잘라내고 이것저것 다 허물어버리고, 그리고 무언가 새로운 것이 뭐 별난 것들이 나와야 될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에베소서의 모습에서 볼 때에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여기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럴 때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해. 내 몸 자기 몸은 다 사랑하잖아.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그 사랑에 이야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교회는 우리 자신을 내어줄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시는 사랑이 입으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논리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나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렇지, 뭐 내가 아니면 내가 교회 떠나버리면 그만이지, 뭐 내가 욕먹으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주 이야기를 들으면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말 그리스도처럼 그 몸을 던져서 교회를 사랑했냐? 물로 씻어내실 뿐만 아니라 그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시고 자기를 던지셔서 자기를 죽이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교회를 개혁한단 말이죠. 교회를 새롭게 한다고요. 어떤 아이가, 잘못된 아이가 있으면 선생님도 때릴 수 있고 지나가는 어른이 야단쳐서 때릴 수도 있겠죠. 부모도 때릴 수 있겠죠. 요즘에는 뭐 때리는 거 부모도 마음대로 자식을 못 때리지만, 그런데 이렇게 맞는 아이가 다 그 맞으면서 똑같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진짜 사랑하고 진짜 내 살 중에 살과 같이 여기는 부모는 그 자식을 앞에 놓고 호되게 매를 치고는, 사실은 치는 순간에도 그렇지만 그 뒤에도 두고 자기를 얼마나 자책합니까? 그 아이가 아파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그리고 막 분해서 우는 눈물 못지않게 부모는 뒤돌아서서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을 쏟아요. 응? 얼마나 더 괴로워하냐고. 문제는 그게 우리에게 있냐 이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날카롭게 우리들이 알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뭘 해야 되죠. 뭐 판단해야 되겠지. 근데 문제는 지나가는 아이, 이놈의 자식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담배나 피고 있어? 이러고 그냥 쥐어받고 가는 사람과, 야, 너 어쩌려고 그러니? 너희 아버지 폐암으로 갔잖아. 너희 할아버지 어떻게 됐는지 알잖아. 너희 엄마의 가슴에 못을 박을 거야? 이놈의 자식아, 이 왼수 같은 놈아. 그러고 막 말로 그러고 거친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행위는 얼마나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잘못에 대해서 자기가 그걸 끌어안고, 그리고 그 야단치는 순간만이 아니라 돌아서서도 오늘 학교 가서 또 제가 저럴까? 제가 무엇을 할까? 그러는 이 간절한 마음이, 그게 다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우상 떠받들듯이 뭐 교회는 아무래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정말 걱정해야지요. 염려해야지. 지저분한 거 떨어내려고 해야지. 그러나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자신을 내어주셔서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물로 씻어서 안 되니까 피를 흘려서 씻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와 모습이
그렇게 기르고 그렇게 돌보시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느냐? 교회를 오늘날 말하는 이들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개혁되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이들은 많이 있어. 그러면 정말 그게 너무 아픈 거야.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또는 자기의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무언가 정말 그렇게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아니야, 적어도 나는, 교회는 그렇지만 나는 교회 다니지만 나는 아니거든. 나는 아니거든. 여러분, 암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뭡니까? 위에서 시작된 암인데 어느 날 보면은 저 간에 가서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장기로 그냥 옮겨가서 뇌에 가서 암세포가 발견될 수도 있잖아요. 죄는 암보다 전이가 더 빠릅니다. 여기 무언가가 하나 썩어 있다, 과일에 뭐가 하나 썩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 도려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벌써 그놈이 다른데 세포가 다 이식이 되어져. 내가 내 눈에 보이는 형제와 내 눈에 보이는 교회와 내 눈에 보이는 사회 속에서 뭔가가 있다, 나에게도 전이가 된 거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걱정스럽고, 그래서 또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게 내 자식에게 옮겨 붙어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고 내가 아끼는 교회에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처럼 자기를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 여러분, 종교 개혁을 맞으면서 분명한 것은 교회는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는 분명히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1500년 된 교회들을 향해서 개혁의 불씨를 던지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로 상당 기간 왔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지요. 그러나 해가 거듭되어지면서 오늘 우리들은 마틴 루터나 칼뱅이나 존 웨슬리나 이런 분들이 가졌던 그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어진 신앙에서 우리가 많이 이탈됐다, 많이 변질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그게 내 모습이고 내 형제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다른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적으로만 뭐가 있었다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신앙의 정신으로부터 우리가 세속에 물들고 세상 것에 같이 흐리멍덩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아파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향해서 돌을 듭니까? 음란한 여인을 붙들어다 놓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당신은 의롭다면 이 여자 어떻게 할 거냐? 죽여? 죽이면 당신은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야. 안 죽여? 당신은 불의한 사람이야. 이 딜레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맞아, 죽여야지. 현장에서 붙들렸는데, 가늠하다 붙들렸는데 죽이라고. 돌들 많이 있잖아. 거기 돌을 들어 던져 죽여라. 멋대로, 성경대로. 그리고 한마디 말씀을 걸치시잖아요. 너희 중에 돌 없는,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던져라.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 돌 던진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 여자 멀쩡히 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는 죄가 없어. 돌 던진다면 내가 제일로 먼저 많이 던질 수 있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보면 거기 죽이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했던 그 사람들이 걔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 것 같아. 돌을 던지지 못한 거지. 맞아. 너희들 말이 맞아.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있어? 돌 들 자신이 있는 자가 있냐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데 돌 들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돌 드는 사람, 돌 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야. 나는 아니니까 돌 들어서 내가 10개도 던질 수 있어. 그럼 나는 저런 짓을 안 했거든. 여자는 죽을지 모르죠. 피 흘릴지 몰라. 그런데 간음의 죄는 계속 일어나. 그런데 세상은 새로워지지가 않아. 간음한 여자가 버젓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뜻을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건 다 이야기합니다. 너나 없이 이야기해요. 문제는 돌을 들어서 해야 돼. 죽여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둘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누가 돌을 들 거냐. 누가 돌을 들어. 돌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근데 그분이 안 드셔. 나도 들지 않아. 너를 누가 들어서 죽겠니?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교회가 이보다 어떻게 더 새로워져요?
교회를 향해서 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 잣대를 가지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판단하는 이들은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고 있을까?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주면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려고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피를 흘려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 아픔과 고통과 진통을 겪으면서 죽어가면서 자기 몸을 불사르면서 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이들이 몇이나 있을까? 오늘 우리는 개혁도 해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가 개혁되어야 할 1차 대상입니다. 적폐를 청산해야 되는데 적폐를 청산하는 건 좋은 거죠. 해야지. 누가 할 건데? 자유로워? 그런 문제에서 너 자유로우냐고? 너 그런 문제에서 너는 깨끗해? 또 지금은 좀 깨끗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가 서보고 거기서 누려보고 그러면 얼마 뒤에 내 속에 그런 노폐물들이 쌓이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딜레마 속에 있습니다. 500주년을 맞았는데 이제 무언가가 새로운 게 완전히 나오든지 아니면 확 변신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500주년 지난다고 해서 다음 주일날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지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고.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너희도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거야.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교훈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